빛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래서 천번을 불러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이어서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서 거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서 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안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흠양 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곳에 주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늘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빠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에 거리끼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속상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실수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을 이기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무기력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저희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기쁨을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의 기가를 채워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시고 새 힘을 얻고 죄에 늘 매여있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성시교독 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나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평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았사오니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기온은 빠른 결실을 재촉하는 듯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과 같은 모진 비바람이 불어닥쳐 많은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 또한 단단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나니 한여름의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맺어진 결실은 더없이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은 잎을 키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 기후의 변화를 이겨낸 나무는 나이테를 기록하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며 비바람의 가지가 부러지고 눈보라로 앙상한 가지는 얼어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추위를 이겨낸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햇살 가득한 평화로운 낙원과 같은 삶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없나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사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모이는 것을 자제시키는 동안 경제활동이 유축되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습관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온종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불편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쓰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바이러스와 병균으로 속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물이나 학식에 기반한 능력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시절일수록 겸손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부리지 아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기온과 함께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지 않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엎드려 간구하는 각자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한 주간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시면 서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도 사실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앵무새가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흉내를 내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좋아해요. 사고뭉치 강아지 뭉이에게 몇 가지를 진짜 그 버튼을 누르더래요. 이걸 보면서 신기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와서 좀 방영 좀 해달라 그래요. 어떤 강아지, 어떤 개는요, 시장에서 주인이 물건을 사서 배달하라 그러면 배달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알아먹고 그 집을 알아, 그 상점을 알아서 그대로 배달하고 또 신기하니까 그 주인이 1,000원짜리를 입에다 물어줘요. 그럼 그 1,000원짜리 갖고 간식을 사러 가요. 놀랍잖아요? 강아지가 말을 배우고 동물들이 말을 배우고 그걸 좀 알아들었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고 또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반려견도요. 사랑을 잘못 배우면 질투를 해요. 그리고 이 질투가 주인을 물게 되고 짖게 되고 하면서 사납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엽다고 너무 예뻐하면 이게 좋지 않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배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발견해요.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평생 한글을 몰라가지고 까막눈으로 살던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시를 썼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하는 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음아 모음아 할머니 초동생을 약올리고 머릿속에 넣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 너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늘어진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징하게 속썩이더니 항복해줘서 고마워. 이제 네 덕분에 나도 광명을 찾았다. 이 할머니 시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한글을 배웠는데 이 할머니는 그동안에 한글을 몰라서 얼마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겠어요. 은행 가도 뭘 쓰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한글도 모른다고 할까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기죽어 살았는데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 이제 나도 좀 알게 되고 이제 나도 배우면서 행복을 느끼게 됐다 하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의 그의 삶을 결정한다. 지금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 교육의 방향이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합니다.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 중에 말이라는 게 있어, 언어라는 게. 그래서 말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외국인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듣고 맞춰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기술이 좋으면 대우도 받고 삶이 편리해요. 삶의 도구가 좋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도 우리가 배워야 돼. 인간의 본성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죄의 본성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들에 늘 사로잡혀서 집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아주 기형적인 일들이 많아요. 죄의 유혹을 받고 교만의 죄에 빠지고 관능적인 욕구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죄에 노출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곡된 자아로 인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에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과학이 우리 삶에 지침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윤리와 철학,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사람을 주셨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바보처럼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 삶에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윤리와 철학이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이걸 알아야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족하면, 윤리와 철학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면 거기는 과학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코로나 위기도 사실은 과학,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울산과학기술원 김대식 교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각의 끝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생각들을 놓고 그 생각들에 서로 토론하면서 거기에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답이 없을 때 고민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기초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서로 대화하고 고민하고 토론해도 답이 없어요. 답을 얻지 못해요. 그때 중간 지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우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5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이 허망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공허한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세상 지식으로 총명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살아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삽니다. 네 번째는 감각이 없어도 자신을 늘 방탕한 삶에 노출되고 방임하며 살아요. 다섯 번째는 모든 더러운 욕심에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증가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사용하고 실행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게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늘 삶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본이 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서로 대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삶이 늘 변해가는데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에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해서 늘 삶이 흔들려,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로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리스도께 얼마나 적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얼마만큼 태도가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경건을 훈련합니다. 왜 경건을 훈련하냐면 경건이 범사에 매사에 유익을 줄 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늘 경건을 훈련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과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늘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다툼이 생기고 투기하고 싸우고 회방하는 일이 많아져. 악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왜 다퉈요? 신앙생활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본을 보인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씻겨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기적에 동참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발을 씻겨줄 때 가룟 유다는 그 찔림이나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면서 깨끗하지만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돌아섰으면 예수를 안 팔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선생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사람들한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이 본이 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생활 속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걸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께서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배우면 하나님의 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속죄를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속죄하게 하신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해서 화목된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구습을 버리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 생각, 생활, 습관을 다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 구태를 벗어버리고 유혹 받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썩게 하는 구습이 뭐냐? 내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 구태가 뭐냐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못 버리냐?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이나 삶의 그런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예수 믿는 후에도 성질 나면, 기분 나쁘면 톡 나오잖아요. 이전의 품행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내 구습을 내가 완전히 정리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죠.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얽매고 있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른거려서 이거 버리면 내가 손해보는데 하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버리려면 새 것이 들어와야 돼. 옛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새 것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것이 나한테 있어야 이걸 버려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시련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큰 손해가 올 거다, 그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모두가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세 번째로 심령이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란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인데 그 이성에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인데 이성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우면 이 이성적인 영이 우리의 생각을 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평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존 소스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거룩함의 길이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삶은 그대로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심령이 늘 새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는 행복을 체험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있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삶이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미국 LA에서 주님의 사랑교회를 목회하며 섬기는 서사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공부밖에 몰랐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하지 않, 그래서 이화여대 의대에서 수석, 차석 이 자리를 계속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이 서사라에게 언니가 대학생 선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분 본래 이름이 서사라가 아니에요. 그 동생한테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톡 쏴. 의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했다고 하는 기사를 덜 믿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서울대에서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브라운대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리학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뉴런에 논문이 실렸는데 이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50년 동안 논문을 인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됐냐면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교회가 준다. 한의교회 가면 준단다. 그 소리 듣고 그 한국 음식 얻어먹으러 갔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내가 깨닫게 된 건 이전에는 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가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동정녀 탄생을 내가 믿지 못했던 것도 믿어지게 되고 순간적으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이름이 서상한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서사라로 바꾼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꾼 것처럼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바뀐 것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배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논문 많이 써도 그 논문 갖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네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써서 발표는 네 이름은 나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막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을 돌아다니며 1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했대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신학을 하게 돼요. 신학을 공부하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 평균 5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으로 늘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천국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 수기도 쓰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들을 책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미국, 한국으로 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성령으로 그 심령이 온유하게 되고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옛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돼요.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 이걸 기억해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든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많은 것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은 경건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둬요. 우리 삶이 인성이나 적성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뭐가 변화되냐면 삶의 태도가 변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현실과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포기할 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고민할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 외에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 관계도 다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체험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너희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생명을 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소망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도 주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생명의 법이 또 성령의 법이 이들의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린 믿음의 종들의 손길도 그 마음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와 또 모임이 중단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풀어보시고 또 설교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개인 영성 훈련도 하는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하고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는 좀 코로나 기간을 좀 봐가면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많은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6명 이은수, 최덕규, 박용기, 최영희, 성낙풍, 이명준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삶의 본이 되는 일들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생활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삶을 배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의 인생이 열리고 이들의 미래가 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기간 중에 감염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손길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고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웁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배워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한복 선언하겠습니다. 일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배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능력을 얻기로 원합니다.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의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자녀들 일터와 삶의 자리의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